우리가 2장에서 쭉 유대인의 특징, 또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죠? 율법, 할례의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행하지 않는, 또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유죄다.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육체의 할례,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선택 선민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선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영적인 할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육신을 벗고 예수의 할례를 행하라. 골로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2장 28,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바울이 무릇 표면적 겉으로만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 육체의 할례하는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갈증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 그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세움을 받고, 그렇죠? 그것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칭찬을 받았죠? 사람들. 외식하는 것들 때문에 경건하다고,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또 구제하는 일을 나팔 불고, 또 일주일에 1회씩 금식,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여튼 경건한 그런 생활들을 외적인 보여지는 표면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 이것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럽다, 경건하다 막 이런 거 하면서 칭찬과 존중을 받았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때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만 그들이 율법의 표면적인 것들을 행하면서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었지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할례나 또 율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는 아무도 없다. 결국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냐면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질문이 있죠. 율법도 할례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3장 1절과 같은 질문이 이야기돼요. 어떻게 해요? 그럼 유대인의 나음, 유대인의 특권, 하나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유대인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죠.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고 구원자다 라고 하는 거. 성경에 있는 대로 그가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사야서 말씀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으니까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유대인만이 구원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럼 할례나 율법이나 유대인들의 나음 특권들이 뭐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합니다.
그렇죠?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면에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의 특권, 나음, 유익이 모든 면에서 많으니 우선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언약 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또 이스라엘과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어때요? 그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누구요?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특권이에요. 뭐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아래 있었던 이것이 그래서 말씀을 가지게 된 유익 있죠. 말씀으로 인한 진리로 인한 유익과 그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사실은 우리가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그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특권이고 유익이죠. 그들은 모든 진리와 지식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크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어때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언약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셔야 될 약속들이겠죠. 이 말씀을 사실은 우리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막 사실은 무시하고 막 아직도 그들이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비하하는 역들도 있지만 그들은 말씀을 굉장히 신실하게 지켜왔어요.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들을 그들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본들이 발견이 되고 있잖아요. 그들이 계속 필사를 하면서 서기관들에 의해서 필사되면서 말씀이 기록되고 보존이 돼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지극히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필사를 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제 어떤 거냐? 일단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로힘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통 명사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보통 명사 하나님 이름이 나와도 어때요? 그들 붓을 씻고 그렇죠? 손도 씻은 후에 새로운 먹물로 붓을 찍어서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란 명칭은 어때요? 그들은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랬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러운 입술로 발언을 할 수가 없다. 발설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설치 못하도록 모음을 다 빼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네 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번역이 돼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들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안 했거든요. 네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걸 읽느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못하니까 지금 어때요? 아도나이라고 해버려요. 마이 로드 이렇게 불러요. 그걸 흠저명 같은 데는 주라고 대문짝만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우리가 그게 이제 3계명에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었던 것처럼 그래서 네 글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을 갖다가 네 글자에다가 붙여서 요드헤이 바브헤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히브리어 거기에 붙여서 모음이잖아요. 그렇죠. AOA라고 해서 여호와, 조호바라고 말하죠. 근데 이제 공동 번역 성경이라든지 캐톨릭에서는 야훼라고 씁니다. 그게 언어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하고 발표해서 조금 더 근접하게 이름을 말한 게 야훼입니다. 야훼가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여호와보다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학술적으로는 더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그래서 네 글자 이 요데이 바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글자 이름을 기록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하기 전에 엘로힘이란 단어도 붓을 씻고 손을 씻고 새로운 먹물로 막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가 나왔을 때는 어때요? 목욕을 합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붓을 씻은 다음에 그 새로운 먹물에다가 찍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자음 요드의 바벨에 섰어요. 이름 없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무튼 그렇게 기록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전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설교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때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 말씀을 맡았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느냐?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을 에서도 얘기했고 그들이 어떻게 응답했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그리고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똑같아요. 구약시대는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징계를 받게 돼요. 신약에 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으면서도 메시아를 부인하고 불신해서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디도장군에 의해서 멸망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입으로는 그렇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디도서에는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그들이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이건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아. 누구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도서 1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막 엄청 보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는 성경은 아무나 보지 못했습니다.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오대 솔라라고 하는 것들 보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영광이라고 하는 오대 솔라라고 하는 것들이 루터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오직 성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성경이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 성경이 막 그렇게 퍼지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아요.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조금 전에 디도서 1장 16절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신뢰도가 이 대한민국에서도 어때요?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때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기독교가 교회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소망이 돼야 되는데 진리의 소망이 되고 구원의 소망이 돼야 되는데 문제거리가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의 유익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3절엔 이렇게 3절은 이거예요. 다수가 진리가 아니다.
소수가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다 이겁니다.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예, 미쁘심 우리 최승열 선교사가 있죠. 미쁘다. 미쁘심.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죠. 이 어떤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작은 소수를 의미하지 않아요. 이 어떤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사람, 많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어때요? 신약에서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속해서 얘기했죠. 너희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리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들이 어때요? 불신앙을 가졌단 말이에요. 불신앙.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서도 전했고 해당에서도 전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맨 마지막에 그 찾아온 유대인들 로마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거부하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이방인에게로 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되어졌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사실은 바울이 부록처럼 다루는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다. 예, 그래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미쁘신 신실하심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이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신실하심, 이쁘다 신실하심은 어때요? 일직선처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이 말씀의 약속은 이건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선택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은 여전해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여전해요. 여러분 그래서 2000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형들이 되니까 그들이 아직도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져 있지 못하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여전히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해요. 왜요? 하나님을 선택했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그래요. 그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이 동일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에요. 그럼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동일해요. 그리고 떠났을지라도 돌아오라. 하나님 계속 메시지잖아요. 돌아오라.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신약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기 백성에게 오네. 그러나 어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는다. 그 권세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죠.
하나님은 그렇게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요즘 우리 문화는요, 굉장히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너도 네가 생각한 것도 오라. 소수에게도 이거 네가 또 오라. 네가 또 오라. 다 오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래 나는 그거를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건 네 생각도 오라.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다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 있는 절대 진리가 아니라 보편적 진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수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이고 정답인가요? 하나님의 믿으심, 신실하심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 이단들도 수십만이 모이는데 그들이 막 프랭카드를 갖다가 막 보여주고 그들이 그렇게 막 10만 명이 모여서 뭐 운동장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리고 뭐야 자기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자기들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뭘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료를 하고 새로 들어왔고 막 하면서 막 프랭카드 어마 크게 하면서 저 성정동에도 걷어놓고 왜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게 진리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분포가 얼마밖에 이단까지 다 합해서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대다수가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아닌가요? 복음은 진리가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다 거짓되되 오직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한 가지 실례만.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학자들, 종교계, 일반 대중을 포함한 절대 다수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뭘 믿었어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돈다 이렇게 했어요. 천동설이라고. 그걸 대부분 믿었잖아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상의 정말 아니면 갈릴레오 등 극소수의 학자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어땠습니까? 대다수가 이단이고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다수의 상식과 신념이 여러분 진리가 될 수 없죠.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진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대다수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나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리고 미친 것이라고 그리고 거짓이라고 얘기한다고 진리가 진리 아니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82억의 인구들이 다 지구는 어때요? 둥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지구가 둥글지 않은 것이 되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죠. 다수라고 하는 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구냐면 마하트마 간디가 오류가 수백만 명에게 공유된다고 해도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진리가 단 한 사람에게만 이해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오류가 되지도 않는다.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거죠.
참되다고 하는 거죠.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오늘 그래요. 사람은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그래서 4절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옳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4절 하반절 말씀은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밧세바를 범한 후에 죄를 범한 후에 죄고백을 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하나님께 죄고백을 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데 그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unfailing love, 정말 변함없는 한결같은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하심을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해 주시고 없애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여 주시옵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 그러면서 인용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의로우십니다. 주의 판단, 심판은 순전하고 옳으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주의 말씀은 옳으시고 주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습니다라고 다윗이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인정하며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정당하고 옳습니다. 네.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통해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록 유대인들 대부분이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시며 결국은 이기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진리예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진짜 복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맡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요. 문제는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잘못되었다. 오늘 얘기했죠. 사람은 거짓되되 라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결국 율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데 누가요? 우리가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오늘 시편 51편에 자기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어요. 제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죄인이라 죄를 졌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죄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날이 찍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이 문제예요. 거짓돼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오늘 이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것을 누가 능히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나의 여호와 어때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사람이 거짓되고 그런데
그래서 어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장, 2장 계속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계속 뭘 얘기합니까? 다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심판이고 멸망인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 자체가 문제니까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 하나님의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죄를 대신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지 않는 의. 그게 복음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주제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 불멸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가 대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고통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을 신뢰하면 우리가 항상 실망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인간이고 사람이에요. 사람의 문제예요. 인간관계예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예, 거짓되고 속이고부터 시작해서 정말 대단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뿐만 아니라 계속 우리 감사하고 감정이 막 이랬다 저랬다. 오늘 찬양에서 있었던 것처럼 오직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겠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고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복음이 사실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진리라면 우리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복음이 되는,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요. 부자든 가난하든 정말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